정말로 순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기보다는 정말로 그 온전한 모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어떨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를 생각하면 교인이라면 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교인이면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는 교인이 많을까요? 아니면 적을까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훌륭한 교인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봐야 되는 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떻게 완전해 보이십니까? 네, 일면 완전해 보이죠? 잘 꾸며져 있죠?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괜찮았는데 조금 친해지기가 두렵습니다. 왜 그래요? 조금 친해지면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되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잠깐 친해지면 좋은데 사람을 깊이 친해지면 정말로 그 사람의 속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 아니구나 이런 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되고 싶은 것,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속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면서 완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 이상향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이상향의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당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5명, 4명 빼고 다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마치 한 번도 시험을 당한 것 없는 것처럼 손을 안 드는 분들을 보고 저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엄마 아빠 참 완벽해 보이는 분이었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그 엄마 아빠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게 되는 것이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내 주위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좀 많이 살고 돌아가실 때쯤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한 기대를 빨리 끊으면 끊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은 교회,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리고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다른 기대를 내어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가 누구시기에, 도대체 그분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그 장면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배에 풍랑이 있는 것을 떨고 있는 사람들, 이제 물이 차오는 것을 보면서 이 풍랑 가운데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고민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그 풍랑 가운데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꾸짖음 가운데 바람과 물결이 다 멈추고 잔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왔었지만 오늘 예수님과 함께 그 뱃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바람이 순종하고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전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에 의심하지 않고 참여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교회에 2000년이 넘는 동안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데 그가 누구시길래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가 누구시길래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가지고 있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구시길래 라고 얘기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풍랑을 보고 흔들리는 믿음, 세상의 고난을 보고 흔들리는 믿음,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그 기적을 보고서야 그가 누구시길래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에 많이 와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과 딸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 아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났을 때에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심한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자식도 목사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교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저 막내딸은 아직 철부지라 모를지도 모르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서 잘 그런 것을 깨닫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목회자의 자녀에게 분풀이하는 교인도 많습니다. 니네 엄마 아빠는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런 교인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길래 저렇게밖에 안 되냐고 말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우리 막내딸을 보면서 역시 우리 목사님은 교육을 참 잘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딸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저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원이와 수진이가 서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진이는 애가 저렇게 잘하는데 지원이는 왜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목회자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살아가는데 그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원이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가고 또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도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원이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착한 것처럼 살아가고 또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무엇인가 해나가야 되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먹으니까 성도들이 자신감 있게 옆에 이렇게 성경을 끼고 다니는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을 끼고 다니면 뭐 할까봐? 욕먹을까봐. 아유,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냥 그렇잖아, 이런 말을 들을까봐 성경이 자신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다른 교회 성도들, 잘못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잘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성도는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어리석은 설교입니다. 그것은 무식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의 음성이 아닙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목자의 음성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는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씨앗을 길가에도 뿌리고 또 바위 위에도 뿌리고 또 가시덩굴 위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씨 중에서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되 100배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그 씨앗이 뭔지 아십니까?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서 싹을 틔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여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생각과 마귀의 붙들림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기에, 예수님이 뿌린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기에 그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서 타죽지 않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질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여러분 눈앞에 어떤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성화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을 꾸니까 꿈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셨냐고요? 하나님을 보셨냐고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았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본 사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 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봤어요 라고 하면서 꿈속에 꿈 꿨는데 누가 나타나요? 저 그림 속에 나타난 머리 길고 수염 나시고 양 안으신 그분이 나타나서 딱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분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 예수님 아니라고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생기셨을 것 같은 인자한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그분이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진짜 살아계셨던 예수님 만나려면 천국 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나마 그림으로나마 만나서 꿈속에서 그 그림 속에 있던 분이 나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위로가 됐었는데 그것조차 제가 끊어버리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는 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인격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얼굴만 본다고 인격적이에요? 김선우 집사님 저 지금 만나는데 인격적입니까? 저렇게 가만히 있으면 인격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집사님 인격적이야 하면 집사님 뭐라고 해야 돼요? 예, 인격적이죠. 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인격적인 걸 여러분이 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인격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로 반응하지 않고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가의 글을 만나보셨습니까?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을 읽어보고 또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가슴이 울려집니다. 그분의 글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살아있지 않지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비극이 무엇인가, 인간의 배신이 무엇인가, 정말로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며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소설입니다. 그의 소설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작가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혜진 전사님 뒤에 있는데 저분이 사진을 잘 찍잖아요. 그렇죠? 저분의 사진을 보면 저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사진을 막 찍지만 저분은 사진을 막 찍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혜진 전사님이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에 있는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혜진 전사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작가와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 찌르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고 여러분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고 또 생명을 사모하게 하고 사탄의 저주를 싫어하게 하고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바꿔야겠구나라는 소명을 생기게 하는 거죠. 오늘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만났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있는, 이 책자에 쓰여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팍에 쓰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 없는 자예요. 죄송해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는 이름, 저 사람 사랑하는 교회 교인이래.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꽤 괜찮대. 장애인들이 그 교회 많이 나와 예배 드리는데 참 방해가 되는데 교인들이 참 잘 참고 예배 드리대. 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 있어?
참 좋은 교회지, 참 훌륭한 교회야, 이렇게 100번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여기에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이 없이 이곳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의 삶이 남들이 볼 때에 별로 욕먹지 않을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 그런 삶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혼자 착하다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홀로 있다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사람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길 원하시고, 그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냐? 바다도 잔잔케 하고 파도도 잔잔케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만난 사람이 있지요. 그 말씀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거라사인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라사인 땅에 있는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옷도 입지 않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서 살고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를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건강한 영혼을 뺏어가고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뺏어가서 사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확신 없이 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기 입에 칼 물고 나오는 그런 귀신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귀신, 사람이 기쁨을 얻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 귀신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랫동안, 오늘 27절에 그렇게 쓰여 있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옷도 입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그 집에 살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는 생명이 있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생명이 있는 곳에 가서 살고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도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모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의 온전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이 사람 모양을 잃어버린 것, 오늘 이 성경에는요 극단을 얘기한 거예요. 너 귀신 이름이 뭐야?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그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몇 절에 나왔어요? 몇 절이에요? 3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군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로마 군대의 병력 단위를 얘기합니다. 소대, 중대, 연대, 대대, 군단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여기 이 군대라는 이름은 한 개의 군단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합니다. 레게온이라는 단어인데요, 로마 군대 편제상 가장 큰 무리의 군대를 얘기하는 군단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네 귀신 이름이 뭐냐라고 했더니 귀신이 얘기하기를 저희는 군대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임한 귀신이 군단급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볼 때에도 귀신 같은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이 볼 때도 사람 모양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간혹 이런 사람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도 귀신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옷 다 벗고 살아요. 진짜로 자기 집엔 살지 않고요, 길가에서 살아요. 정말로 이 사람들은요, 사람 있는 곳을 가는 걸 싫어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디가 살아요?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서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온 모든 것들에 붙들려서 그 사람은 두려워서 사람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너무 많은 귀신 들린 이 사람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겉모습은 이렇게 다 귀신 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고 멀쩡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을 조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딘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고 세상에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속을 후벼서 어떤 부분에 문제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어떤 때 보면 성품적인 면이 그렇게 되어진 걸 보고 어떤 때는 인격적인 면이 그렇게 된 걸 보고 어떤 때는 사람의 욕심적인 부분이 그렇게 되어진 걸 보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인간되면 그 모습 속에서 인간됨이 없어지며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사탄이 주는 그 마음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랄 사역을 하면서 간혹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후원금을 줬는데 후원금을 주고 나서 100만 원 후원금을 주고 나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뭐라고요? 제가 100만 원 후원금 드렸는데 영수증은 300만 원짜리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죠. 후원을 했어요. 후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장애인들을 위해서 후원했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은 장애인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300만 원짜리 후원금 영수증이었어요. 왜요? 그 100만 원보다 낼 세금이 더 많으니까 100만 원은 여기다 놓으면 나는 150만 원 기부해서 1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300만 원짜리 영수증 가짜로 끊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귀신 들렸어요. 탐욕의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악귀가 들려 있는 거죠. 그런 귀신이 그에게 들려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작은 건 어떤 게 있어요? 미랄에 열심히 봉사하고 후원하시는 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우리 아는 사람 딸이 자원봉사 활동한 거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후원하고 봉사하고 이런 말 않겠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 딸이 진짜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오늘 이거 떼주시면 다음 주에 와서 꼭 봉사시킬 테니까 꼭 좀 떼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안에 거짓의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줘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한 부분에 사탄의 유혹에 매여 사탄의 눌림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후원자 잃어버려도 좋다 선택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오랜 봉사 관계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할 것이다. 그런 단호함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100%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100% 완전히 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결하려고 노력하고 생명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그 작은 한 구석에 사탄의 눌림을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지만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낚아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함께 저 지옥에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에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군대라고 얘기했어요. 군대라는 귀신은요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끝까지 죽여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은 이 귀신이 놀라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직은 저 조금 더 활동할 시간이 남았잖아요. 제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데 저 무적행하러 가라고 하지 마시고 좀 살려주세요. 귀신이 얘기했습니다. 그 귀신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그 돼지떼로 들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 자 6천 마리예요. 6천 마리. 몇 마리요? 6천 마리. 최소 2천에서 6천 마리의 귀신이 그 돼지떼로 싹 들어갔습니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2절 33절에 나왔습니다.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어떻게 됐어요? 돼지떼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했어요. 그 사람에게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다 몰사했어요. 다 죽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요 그 사람에게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돼지의 생명이 아까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만약에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남아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돼지떼에 가니까 그 돼지떼가 다 몰사해 버렸어요.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고 사탄에게 억눌려 지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삶, 오늘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거한다고 하였다가 예수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의 정신에 짓눌리기 시작하면 그 짓눌림 가운데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인간성의 상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사람이 사람 되지 않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정체성이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를 봐도 긍휼히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배가 고프면 내 배가 우선이지 저 사람의 생명을 건질 만큼 내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런 악함으로 쌓여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데 교회 와서도 헌금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그런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나 이 얘기예요. 하물며 교회가 그러면 이 세상은 얼마나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 거예요. 마귀가 누르면요, 세상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무엇을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왜요? 학연과 지연과 부모의 가진 것으로 그 자식을 끌어주거나 그 자기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고 우리가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줄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줄을 선택해야 내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공부만 잘해서는 안 돼요. 정치도 잘해야 돼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이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게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군대 귀신이 들렸을까? 왜 귀신이 들렸는데 많은 귀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들 여러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군대 귀신이라고 말했을까? 이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 레게온이라는 단어는 6천 명의 로마의 군병들을 얘기하는 군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사실은 이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과 그 변방에 주둔하면서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과 군사적인 압력과 착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주둔하니까 군인들이 여성들을 많이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들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기분만 나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군대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이곳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그리스나 아니면 터키나 시리아나 그 지금 동남아의 그런 곳들도 그렇습니까? 오늘 저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밥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고 군대의 포갑에 착취에 고통당하면서 이 남자는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군대에서 포갑하고 빼앗아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당시 유대교인들은 자기들이 집에서 이렇게 되어서 또 백성들 것을 착취해 나가고 백성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게 그것을 빼앗아 나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예수 믿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을 기도함으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했으면 좋겠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위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한광에 이렇게 봉사 나오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광에 봉사 나오는 학생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의 교인이 된다면 그는 그날부터 봉사활동 확인서를 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봉사활동을 권면해주고 확인서를 떼서 그렇게 베너핏을 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하게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그런 봉사활동 하는 확인서 떼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인받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봉사활동 확인서 떼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에이블 친구들이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에요. 네, 우리 에이블 친구들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남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며 사람답지 못하게 살게 하고 그가 사람 있는 곳에 있지 못하게 하고 죽음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그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귀신조차 순종하게 하는, 귀신조차 내몰아치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붙잡고 살겠어요? 살아가면서요,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겠어요?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눈길을 바라보면 매일같이 눈을 아래로 내리깔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형편, 상처 가운데 있고 세상 속에 나아가면 나의 장애와 아픔들, 못남들, 가난함들을 바라보며 정말 조소하듯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엇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잔잔해지고 풍랑이 잔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귀신의 그런 음성을 들으며 사탄의 번뇌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은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가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으면 좋겠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세상에 가서 선포하라. 할렐루야. 권능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오늘 그 은혜를 받고 우리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이 돼서 세상에 가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길래? 두 번째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 서로 말하며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지배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셔서 능력의 주님, 우리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주님, 그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